할렐루야. 새벽 예배의 주님 말씀으로 참된 위로받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님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위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포로 후기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 공동체는요, 철저한 이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무기력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의기투합해서 다시 지은 성전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고요.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비루하고 주변 민족들의 핍박 속에서 어깨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위축된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뭐라도 해낼 수는 있을까? 이런 절망감과 무기력함,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포로 후기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마스크 세대들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과 참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 우리 모두는 참 영적으로 지금 공고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스크린을 마주하며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색하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가 싶은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예배를 향한, 신앙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함께 모여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는 이제 너무나 먼 얘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지금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본당에 와서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바라보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성도님들의 눈을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다시 오시면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든다는 거예요.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알 수 없는 패배의식과 영적인 무기력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공고함을 호소하며 그렇게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따뜻한 필체로 그려낸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배인가 싶어서 낙심되고 뭔가 채워지지 못한 갈증에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것도 아주 훌륭한 예배라면서 주님은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뭡니까? 아직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아기에게 우와, 벌써 우리 아기가 다 걷네. 여러분, 이렇게 과장하며 무한 응원과 신뢰와 사랑을 베풀듯이 하나님 또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장된 리액션을 통해서 무기력증에 빠진 이 가여운 예배 공동체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5장은요, 이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마련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 집기에 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의 핵심이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이 언약궤 운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포로 후기 공동체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의 예배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귀한 법궤 운반 사역에 온 공동체의 일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아주 긍정적인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도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적으로 곤고한 시기일수록 지금 똘똘 뭉쳐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계속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명백한 과장법이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이 일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을 드렸고 무엇보다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쁜 심령으로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장법은요, 명백히 역대기만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런 과장법은 역대기 내에서 주로 성전과 예배를 묘사하는 일에 참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이 경험해야 되는 이 예배의 현장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다 나태해지고 나약해져도 예배만큼은 나약해지지 말라고. 다른 거 다 소홀히 해도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에 설령 많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스크린으로 드리는 그 예배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예배의 열심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뭡니까?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위한 조건은요, 오직 말씀, 두 돌판으로 대변되는 이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이 지금 이들에겐 없어요. 안락한 환경,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화려한 찬양과 모든 성가대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한 풍성한 예배, 지금 이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가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예배를 위해서 저것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차적인 것들 설령 다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스크린 보면서 눈의 피로감을 느끼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스크린 보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환경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다른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의미 부여와 변명을 해가며 참된 예배를 멀리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중심만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붙들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상황이 너무나 조악해도, 이것이 정말 예배인가 싶어서 내 마음속에 의문이 드러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여러분 말씀이 바로 서 있다면, 말씀을 향한 참된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못난 예배인데, 심지어 여러분 포로 후기의 지금 공동체들은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서 울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렸다면 그곳엔 구름과 같은 여호와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스크린을 보며 TV 화면 앞에서,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스크린 위로 넘어 그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구름처럼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애타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세대에
각 가정에서 스크린을 드리는 이 예배에 이제는 지쳐버려서 예배의 열정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낙심된 영혼을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과장되게 지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조건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참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간절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예배, 모자람이 없는 예배, 다른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예배.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불안한 정세 가운데 우리 모든 육신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젊은 가정의 지체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가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단단히 세워진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